우리는 이 8장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절투는 이 갈골 전투가 무엇을 위한 승리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원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미디안의 추격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바닥난 병참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인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추격한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덩어리의 떡덩이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투인데 이제 패전병들이 도망가는 그 12,000명,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협력해 줬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추격하고 있는 적들은 다 분열되어졌고 그들 또한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숫꽃의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분유엘 사람들에게 간청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작은 쉼과 그리고 작은 떡덩이 하나만 좀 대접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안전주의였어요. 아직 전쟁의 끝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내가 괜히 너 도와줬다가 네가 실패하고 네가 무너졌을 때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지금 오랜 기간 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대단한 보급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이 300명의 용사와 나 기드온이 떡 한 덩어리만 있다면 나가서 싸울 힘이 생길 것 같다. 결국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승리의 기쁨 뒤에 다시 숫꽃과 분유엘로 돌아오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도와주지 않은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우리들의 설교의 부분들입니다.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들에게 떡덩이 한 덩어리만 줘라. 간곡한 부탁이었지요. 그럼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이 용사들의 피곤함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병사들은 이미 장기간 행군하고 장기간 전투로 인해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끼의 떡덩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끼의 떡덩이는요,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배고픔을 달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과 내가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쉽게 말해 손을 벌린 거라고요. 우리 함께 좀 도움을, 협력을 받아서 한번 적군을 물리쳐보자.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지쳐있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전열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을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적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떡 한 덩어리 달라고 한 거죠. 이들이 잘못한 것은요,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전투였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속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투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갈골 전투는 단순한 소규모 충돌이 아니라 미디안 세력의 마지막 잔여 세력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죽어야 미디안 세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보류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의 안전 때문에 교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거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의 잘못은 우리 한번 6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그들 속에 믿음은 없는데 안전해지기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핍과 우상화가 된 안전 논리죠. 여러분, 숫꽃과 분유엘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딱 서가지고 저울질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쪽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속에서 그들이 안전제일주의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기관이 믿음은 없고 계속해서 자기 몸만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보신에 쌓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히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고 배반에 가까운 결정일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분유엘과 숫꽃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생명의 사투를 겨루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컨트롤하고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숫꽃 사람들 그리고 분유엘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더 높은 영적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00명이 15만 명을 이겼, 12만 명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잔존 세력 12,000명 죽입니다. 몇 명이요? 300명. 이것을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수치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이것은 안전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성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시죠? 그 해전에서 말이에요. 배 몇 척으로 하시죠? 아직도 우리에게 몇 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어떻게 12척을 가지고서 수백만의 척을 배를 물리쳤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이길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시작부터 지는 겁니다.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떠나는 순간,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이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아요. 기드온은 지금 300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기 혼자서라도 나아가서 그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칠 마음이 실제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이 없었어도 혼자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힘이 있다, 없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위대한 사람, 나보다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드온이 놓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이 마지막 전투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전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속에서 온전히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지금 지탱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지금 붕 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가 붕 공중에 떠 있어요. 무엇으로 떠 있지요? 말씀으로 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그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붕 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힘으로 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꿈과 비전을 주시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질서를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질서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어지면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새치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머리 팍 써가지고 아니야 이건 너무 느려 툭 앞으로 가고 또 위험할 때는 뒤로 쑥 빠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말씀을 통한 비전을 통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이 질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답답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깎여져야 될 일이지 내가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과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이겼던 그것이 가짜라는 생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삶의 질서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질서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꽃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숫곳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실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숫곳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고 분유엘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는 것 같고 분노하는 것 같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 기드온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적 공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또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천됩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칠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상당히 난폭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공동체의 안전과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회복의 공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스타일의 구조가 많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진멸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더라. 이런 구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 이성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때는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시나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며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1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응징은 무슨 응징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보응하는 응징이에요. 하나님은 응보적 공의를 하세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드온의 행동이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초점, 그리고 분유엘과 숫꽃 사람들이 도와줬다,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보다 한 차원 높은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갑자기 양쪽으로 있었던 것들이 질서를 잡고 하나로 묶어져 버립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 혼란할까요? 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복잡할까요? 인생의 문제들은 자꾸만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자꾸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수평적인 고민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 경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봉에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간 그렇게 많던 수평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쫙 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혼란하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잡아야 될 것들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은 혼란해요. 혼란해. 기드온 말 들었다가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기드온이 진짜 이기고 오면 어떠지?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들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의 차원을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더라면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나보다 더 높으신 기준이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끼 대접 실행하기. 2번 회복 우선 행동하기. 한 끼 대접 실행하기.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연약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거 한번 미션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 우선 행동하기. 이것저것 자꾸 묻지 마세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끼 주는 게 저기지, 따지지 말라고요. 네가 잘못됐느냐 잘했느냐 내 너에게 줄 수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요. 먼저 돕고 나서 생각하시라. 숙곡과 분유엘 사람들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위험한 사람 이러지 말고 일단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때 그때 따지시라고. 그때 확인하시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정답을 말해서 지금 놀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이번 주 살아볼까? 생각하는 순간 성경은 쉬워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이 그 뜻대로, 다시 말해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성경은 쉬워집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공동체의 질서와 상처 회복을 위한 기름.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배신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바빠서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위급함에 대한 배신입니다. 물론 배신이란 말을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무관심을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상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질서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가지런하다, 누구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우리 수십 사람을 다 질서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아무리 여기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모든 질서는 다 회복돼 버립니다. 우리들이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